누가복음 9장 봅니다. 49절부터 5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신약성경 108페이지 누가복음 9장 49절부터 5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55절, 56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갈릴리 사역이 오늘 9장 50절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의 처음이 중첩됩니다. 이 중첩되는 장면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꾸짖음, 책망이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과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의 시작,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제자를 향한 주님의 꾸짖음이죠. 49절, 50절 다시 보십시오.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면서 서기관들과 변론만 하고 있었던 그 장면과 대조적이죠.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고요. 그걸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런데 그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람에게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마라, 금합니다.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에요. 자신을 따르지 아니한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을 향하여 더 이상 그 사역하지 말라라고 금한 거예요. 여기 금한다는 단어는 단 한 번만 의미하는 동사가 아니라 계속 제지하고 계속 금하였다는 반복되는 동사의 시제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본문에 꾸짖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꾸짖었다는 뉘앙스죠.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조금 전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다투었죠.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영적 무능력으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하여 주님으로부터 무리들과 서기관들과 더불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또 다른 동력자의 사역을 반대하고 나아가서 막고 있습니다. 금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지극히 극단적인 교만 때문입니다. 갈릴리 사역 마지막에 제자들이 보여주는 그들의 영적 상태와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과 패역한 세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굳게 마음에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5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19장 44절까지 성전에 도착할 때까지의 사건과 가르침과 비유로 이어지죠. 왜 주님이 마음에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십니까? 관광하기 위해습니까? 제자들의 오해처럼 이제 갈릴리 이 변방을 벗어나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의 정치적 지도자로 등극하기 위해습니까? 아니죠. 성천하실 기약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곧 십자가를 지실 때가 임박했기 때문이죠. 주님은 마음에 십자가를 지시기로 누구를 위해서요? 계속 책망받아야 할 모습만 보이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포함된 무리들, 그리고 이들과 다투고 있는 이 패역한 세대의 많은 죄인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먼저 주님보다 앞세워 보내죠.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거쳐가면 3일 만에 올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지름길로 가지 않고 2배나 넘게 걸리는, 거의 일주일이 넘게 걸리는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가는 그런 예루살렘 행을 고집했죠. 왜 그랬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상종할 수 없는 거룩의 차이가 난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이방인들과 혼잡된 더러운 족속입니다. 부정한 족속입니다. 무시와 업신여김의 대상이에요.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무시하고 경멸하고 도무지 함께 가지 못할 더럽고 부정한 족속들이죠. 그래서 빨리 갈 수 있는, 사마리아를 거치면 빨리 갈 수 있는 예루살렘 여정이라도 그 부정한 족속과 마주치기 싫어서 어디로 간다고요? 2배 이상 걸리는 먼 길을 우회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십니다. 단지 길이 빨라서가 아니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은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고을이 수가성 그 우물이 있는 아닌 것 같아요.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어떤 사마리아 마을은 그런 주님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주님을 배척합니다. 그 마을에 들어오기를 반대합니다.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유대인들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유대인들만 사마리아를 싫어한 것이 아닙니다. 한쪽이 한쪽을 싫어하고 정오하면 다른 한쪽도 똑같이 그 사람을 정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겠죠.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들을 똑같이 정오하고 싫어했습니다. 이들은 오래된 서로 간의 민족 감정과 지역 감정으로 불구대천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주님이 그걸 모를 리 있습니까? 다 아시죠? 아시면서도 오히려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시죠. 그런데 거부를 당하는 것입니다. 반대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십니다. 여기가 이제 슬픈 지점이에요. 여기가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하고 제자들을 거부한 이유는 주님 자체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와 유대 간의 이 오래 묵은 원수 감정, 그 해묵은 지역 감정, 뭐 그런 것들이 주님의 사랑마저도 거부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죠. 굉장히 슬픈 지점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마을로부터 예수님의 일행이 거절의 수모를 당하자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4절 보십시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분노했죠. 분노하면서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누구처럼요? 엘리야처럼. 열왕기하 1장 보면 엘리야가 자신을 반대하는 아하시야 왕의 군사를 어떻게 처단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처단 죽였거든요. 3번이나. 그 일을 상기하는 거죠. 왜요? 조금 전에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주님과 함께 누가 있었음을 보았습니까? 엘리야가 있었거든요. 그 엘리야가 자신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아시아와 아시아의 군사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처단하지 않았습니까?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호의도 모르고 감히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를 반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요청하여 불을 내려 이들을 심판할까요, 주님? 그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죠. 주님은 그래라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꾸짖습니다. 55절이죠.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어떤 내용으로 꾸짖었다 하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죠. 그러나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반응과 이들의 말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여기 다른 마을은 아마 사마리아의 또 다른 마을 같아요. 여전히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진행하셨다는 거죠. 지금 주님이 굳게 마음에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세대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심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받아 마땅한 이 믿음 없고 패역한 이 세대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마음, 이런 주님의 사역의 방향과 목적을 여전히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과 주님을 거절하고 있는 사마리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징하려고 해요. 제자들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했듯이 수많은 유대인들도 똑같이 거부하고
반대하고 배척하고 주님을 박해하고 심지어 주님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죠? 이제 우리 스승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 갈릴리 시골 변방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에게 정치적인 권력을 주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여 우리를 그 나라의 자의정, 영의정, 총리, 내무장관 이런 식으로 높은 지위와 권세와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변론했죠. 싸웠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자신들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자신들과 반대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자신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금방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분노합니다. 그리고 뭐 하려 합니까? 응징하려 합니다. 심판하려 합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서 꾸짖죠. 지금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마음에 결심하시고 올라가시는데 혼자 올라가시지 않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세요. 십자가에 달릴 분은 예수님 혼자잖아요. 아무도 그 갈릴리에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하는 그 자리에 아무도 올라갈 수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그 자리에 서실 수 있죠. 주님만이 홀로 감당해야 할 이 예루살렘 행을 왜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갈까요? 그 예루살렘 여정 내내 제자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아직 교정되고 고쳐져야 할 수많은 그릇된 생각, 세상의 가치관이 많이 있죠. 그래서 주님은 이 갈릴리 사역과 조금은 대비되는 내용으로 예루살렘 여정 내내 표적과 기사 대신, 물론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비유와 강화와 말씀으로 제자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가르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알죠. 사람이 책망한다고 가르친다고 변하던가요? 제자들이 주님의 책망을 듣고 변했습니까? 그 수많은 주님의 비유와 가르침을 듣고 깨닫고 돌이켰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얘들은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변하지 않아. 그걸 모르겠습니까? 아시죠? 아시면서도 그들을 예루살렘 여정에 함께 동반시켜서 가는 내내 계속 가르치시죠. 왜요?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변하지 않지만 나중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진리의 성령이 의와 진리로 이들을 양육할 때 지금은 몰랐던 그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깨달아져서 그때라도 돌이킬 수 있도록 또 가르치고 필요하면 또 책망하고 또 꾸짖고 또 교훈하여 준비시키고 있죠. 결국은 주님은 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와 이들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의와 진리로 양육하시죠.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면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죠.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척하고 거부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똑같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만이 아니라 한때 주님을 지지하고 열렬하게 환영하고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도 얼굴을 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며 반대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자신을 반대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제자들처럼 분노하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응징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주님은 그 모든 반대와 배척과 거절의 수모를 수용하십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세상을 품어서, 원수를 품어서 그들을 위해 죽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왔습니다. 반대하는 무리들에게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그때그때 다 분노로 응징하시고 심판하셨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받을 인생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여정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누가복음 19장 41절. 드디어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셨어요. 41절.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보십니다. 그리고 뭐 하시죠? 오십니다. 왜요?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 거룩한 성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이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인생들이 평화의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숨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십니다. 평화를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은 거절할 것이죠. 배척할 것이죠. 반대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들을 심판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우십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이들을 위해 우시면서 그들 대신 심판받을 십자가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십니다. 그 길 외에는 이 악하고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를, 인생을 구원할 방도가 없음을 아시기 때문이죠. 노아 홍수 시대를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독특한 시기입니다. 그 시대는 이 구속사의 진전은 있지만 구속사의 발전은 정지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가장 낮은 수준만 겨우 유지되고 있었던 아주 독특한 시기예요. 우리는 이 노아 홍수의 시대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느 정도까지 타락하고 어느 정도까지 부패할 수 있을지를 역력히 확인하죠. 창세기 6장 가보십시오. 왜 심판으로 인간이 바뀌지 않는지를 이 시대는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 6장. 몇 번 그 전에 확인한 사실인데요. 다시 봅니다. 5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노아 홍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합니다.
이 심판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더 이상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죠. 온 세상에 죄악을 가득하게 했던 장 본인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게 해요? 항상 악했습니다. 그 결과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심판 이후에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8장, 창세기 8장 20절 보십시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제 그 홍수 심판 이후에 방주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그 식구들이 상륙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의 번제를 제사를 흠양하시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니. 왜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자,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어요.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본성이. 그 무서운 심판을 경험했다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다고요? 똑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다시는 전에 홍수로 심판한 것처럼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는 않겠다. 나중에 불로 온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그날 되기까지는 이 지면에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심판으로 너희들이 바뀌지 않는다.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시죠. 심판이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책망과 꾸짖음이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사람은 그 정도로 악합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이 바뀝니까? 사람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바꿉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대신 심판당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대신 당신의 아들에게 모든 저주와 심판을 내리시고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심판의 불이 아니라 그 사랑의 은총이 우리 심령에 부어질 때, 떨어질 때 비로소 사람은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자복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게 되죠.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선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은혜와 선물로 우리는 심판을 경험하지 않고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고 계속되는 성령과 성부와 성자의 이 지속적인 변함없는 능력과 지혜와 사랑의 가르침과 양육과 감동으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잘못된 생각, 세상에 오염된 가치관, 그런 삶의 스타일, 양식들을 지속적으로 교정받으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 주님은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 먼저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셔야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의 길을 모른 채 자신을 반대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분노와 정오와 미움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응징할까요? 라고 반응하는 제자들을 꾸짖죠. 얘들아, 아니다. 내가 왜 지금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너희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지 알겠니? 나는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하기 위하여 거기로 가지 않는다.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는, 아무리 꾸짖어도 변화되지 않는, 아무리 심판에도 바뀌지 않는 너희와 이 세대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대신 아버지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만이 너희를 건지고 바꾸고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리로 가고 있다. 말씀하시죠. 못 알아듣더라도 나중에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바꾸기 위해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불로 심판하는 심판의 때가 아니죠. 십자가의 은총을 사랑으로 내려주시는 회개의 때이고 구원의 때입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내내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준비시켜서 마침내 그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가고 계시죠. 주님은 거절을 당하고 반대와 배척을 당하는 예루살렘 길을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에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거절과 반대와 수모와 박해를 경험할 때마다 뭐 하지 않으시죠?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그 여정의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에 도착해서 그 성읍을 보시고 우시죠.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보고 우시죠. 뭐 하지 않고요? 심판의 불로 응징하지 않고. 여기에 오늘 우리가 고쳐야 할,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 갈 그날까지 교정해야 할 우리의 생각들이 담겨 있습니다. 왜 우리가 원수라도 미워하면 안 되죠? 왜 우리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정오하고 그들을 향하여 복수의 불을 내려주기를 구해서는 안 되죠?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그들에게조차 기다려주시는 구원의 때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불로 그들을 멸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 말씀에 비추어 교정하여 주님, 저들을 심판의 불로 멸하시려면 먼저 나를 멸하여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그들을 받아내어야 할 때입니다. 그게 힘들죠. 어렵죠. 그러니 성령의 은총을 구해야 되고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니 매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버림받고 유대인들에게 버림받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면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를 위한 심판을 내가 대신 받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듯이 너희들도 너희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분노와 정오의 생각을 고쳐서
내가 가는 이 구원의 길에, 용서의 길에, 은혜의 길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오늘도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의 은총에 우리의 영혼이 접촉되기 전에는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거부했던 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척하고 반대했던 심판받아 마땅한 패역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원수들의 고소를 꾸짖고 책망하고 물리치면서 십자가로 우리를 품어내어 우리를 살려 구원해 내셨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불을 내려 심판해달라고 분노로 요청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던 그 주님의 울음과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배워야 합니다. 분노로 가득 찬 이 시대 속에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십시오. 극단적으로 서로 대립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정오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한편을 들면서 한편을 선동하고 극한 대립의 길을 가야 합니까? 주님의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불로 심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그들을 품고 그 거절의 자리에서 오히려 그 거절을 수용하면서 그들을 위해 다른 마을로 가시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길을 우리도 흉내내며 가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주님 가고 싶지만 내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셨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내 안에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모든 정오와 시기와 미움과 분노를 보면서 울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과 교통을 허락해 주십시오. 심판의 불로 응징받아 마땅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세상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울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절대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에 보인 제자들의 모습, 예루살렘 여정의 첫 번째 제자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자신들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처럼 절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반대하면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편견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도 자신들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신의 편이 아니라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절대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시켜서 우리의 생각을 상대화시켜야 합니다. 우린 신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 우리 판단이 다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이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성령의 가르침대로 교정해 나가고 고쳐 나가고 다듬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울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누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